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인데 누구를 만나느냐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만남은 반드시 무엇을 수반하냐면 변화를 수반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서 좋은 친구를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면 또 우리의 자녀들도 좋은 친구가 되고 또 좀 거시기하면 또 거시기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누구에게 좋은 영향을 받는 사람보다도 우리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는 요즘 참 감사하고도 기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한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질병이 치유되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고 그래서 본인의 지인들에게 이야기해서 또 지인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경우도 보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업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또 이렇게 사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고백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정말로 나는 행복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얘기도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감사해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감사해요. 그런 고백을 했더니 그 고백을 들은 사람이 또 참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들의 나눔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간절히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새롭게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치유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기도해 주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기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기업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업 예배 드리면서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임하시고 역사하심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들을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우리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의 앞부분은 지난주에 위미애 목사님께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그 목마름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꼭 이 뒷부분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마름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뒷부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안에 지역 안에 있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한 여인은 그는 결혼은 했지만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사회 규범에 의해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 집안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자녀를 낳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유다라고 하는 아들의 집도 그랬습니다. 야곱의 아들 첫째 아들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았는데 큰아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만약에 우리 형수님이 자녀를 낳으면 내 신대 이 씨가 우리 형님께 되는 거잖아. 그런 억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낳는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은 죽어요.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은, 이 유다는 모든 전모는 모르고 단지 무엇만 알고 있어요? 죽었다 라는 그것만 알고서는 이제 마지막 하는 남은 아들도 죽으면 어떡할까 걱정하면서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요. 얘가 아직 어리니까 이 아이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을 때가 되면 다시 부르면 이제 친정에 가서 좀 있거라. 근데 이 다말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분명히 막내 시동생이 자녀를 낳을 수 있을 만큼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가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서는 본인은 이제 창녀의 모습을 하고서는 특히 시아버지께서 양털을 깎는 그 잔치의 날에 그 주변에서 이렇게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돼요.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이것을 드라마로 엮는다면 정말로 막장 중에 막장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향하여 막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행한 그 일을 칭찬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창녀의 모습으로 낮아졌다는 거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모를 다 겪으면서도 감당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은 그 조국 독립을 위해서 별의별 행동들을 다 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자신이 일본군의 또 일본 정치가들의 비서로, 말이 비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정보를 빼내고 독립군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시는 그분들도 여성이 저럴 수가 있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그분들에게 미안해하고 하루빨리 조국 독립이 오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자신들의 몸을 다 던져서 독립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또한 다말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집안에 시집을 가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대를 이어주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그 마음의 고통을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능력,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망연자실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이거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해주지 못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한 번 실패하고 또 두 번 실패하고, 이 여인은 5번째를 실패하고 지금 6번째를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까지도 있을 정도의 그런 심령을 가진 여인이에요. 자, 동네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어찌 그리 복이 없어서 도대체 둘째 시동생하고도 안 됐다며? 셋째도 안 됐다며?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의 어떤 부족함이나 나의 어떤 잘못 나타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어떤 대우를 받을 때 견딜 수 없습니다.
맞아요. 내가 못해요. 맞아요. 내가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참으로 극한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을 향하여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이 여인이 남자 관계가 복잡한 굉장히 음탕한 여자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로 죄송한 것은 그분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회의 계대법이라고 하는 대를 잇는 그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 말씀의 계대법을 알은 지 한 15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고는 저는 계속해서 계대법의 얘기를 제가 아는 분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은 자녀를 못 낳는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는 여인인데 이 여인을 음녀로 남자관계에 복잡한 여자로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매도함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사실을 잘못 알고서는 누가 하더라 하는 얘기만 듣고서는 분노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심지어는 누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나는 심지어는 내가 누가 잘못하는 것을 내가 겪어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었지만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왜 저분이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대화법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지라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외로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해를 못하면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다. 이러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매도하거나 오해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명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없으십니까?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시냐? 도대체 내가 잘 되는 꼴을 하나님은 못 보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섞인 그러한 불평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여인의 그 아픈 마음, 그 고통스러운 마음, 주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아십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아픔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정말로 너무 괴로워요. 나는 능력이 부족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내 주변에는 사람도 없어요. 나는 혼자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낙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십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을,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신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수가성 여인만 만나러 가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만나러 가셨어요? 삭개오도 만나러 가셨어요. 한때 물질의 욕심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삭개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심령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가난해졌습니다. 어떻게 이제 내가 새롭게 좀 살 수 있을까?
그러나 내가 새롭게 살기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향한 그 시선과 나에 대한 모든 생각이 바꿔지는 것은 불가능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삭개오를 주님은 아시고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동네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오직 삭개오 하나를 위해서 주님은 그곳에 가신 거예요. 오직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밟으신 겁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몸부림,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목마름, 그것을 주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과 대화하면서 처음에는 피상적으로 대화했지만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가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인생이 힘들면 무슨 생각하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스스로 극단적인 행동은 못하겠고, 누가 나의 차를 콱 박아가지고 안 그러면은 내가 타고 가던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그냥 또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등등, 우리는 나름대로 너무 극단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그랬어요. 그렇기에 이 여인의 마음의 가난함이 주님이 내가 그다 라고 하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에 아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가난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8가지 복을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에는 가난해야 복이 있어요? 부유해야 복이 있어요? 부유해야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유해 봤지만 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부유해 봤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주님을 더 몰랐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삶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 찾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 혼자서 너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았더니 고달프지 않니? 힘들지 않니? 그래서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잠깐 낮춘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가서 여인도 그랬습니다. 또한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아람의 장군인 나아만도, 그는 그 당시의 왕 다음의 2인자였지만 그에게 찾아온 그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그는 낮아질 대로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가난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난을 너무 싫어해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일제시대를 끝내고 또 한국 전쟁을 끝내고 그때부터 이 나라는 가난에 찌들고 찌들었어요. 심지어는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난이 싫어서, 요즘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보리밥 먹잖아요. 근데 그분은 너무 과거에 먹었던 보리밥이 지긋지긋해서 보리밥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과거에 그것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과거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변화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무엇을 했습니까? 29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갈구했던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 그는 물동이도 버려두고 삶의 가장 중요한 것도 내려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서 예수 목사가 되라 그래서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을 딱 가니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분명히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은데 또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이 좀 말이 너무 안 돼요. 도저히 말이 잘 안 돼요. 또 친구들을 만나거나 인문과학을 하고 사회과학을 하다 보니까 신의 세계하고는 좀 다른 세계였어요. 갈등하기 시작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래서 너무 견디다 못해서 제가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가면서 제게 기도 제목이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군대 생활 그때는 27개월, 30개월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교련을 해가지고 3개월을 혜택을 받아가 27개월 했는데 이 27개월 동안에 만나주세요. 내가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이제 목사 안 합니다. 나는 돈을 벌겠습니다. 경영학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구름이 싹 그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제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전화를 했어요. 누구한테 전화를 했냐면 우리 아버지한테 했어요. 아버지, 나 목사할게요. 그랬어요. 아버지, 나 목사할게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당황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나 이제 못할 것 같아요. 그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될게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저는 제대를 하고 졸업을 하고 신학대학을 갑니다. 이 여인은 물론 사람마다 다 사명은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사업을 해도 사업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 전하는 거예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전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직장 다니신 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복을 많이 주시는데 여러분 몇 명이나 전도하셨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거래처 끊어질 것 같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재수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수입이 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을 들어봐도요, 처음에는 주저도 되지만 사업장에다가 찬양을 틀어놓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근데 물론 저 사람 예수 믿네 하고 안 오는 사람은 몇 사람이 있대요. 끊어진 사람 몇 사람은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시고요, 더 많은 매출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 지금 물기로 왔으니 물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물동이 내려놓고 어디를 갑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가치가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저 물을 위해서 살고 사는 것을 먹는 것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업에 복을 달라고 구하는 거고,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포기하여 주십시오. 요셉처럼. 아니,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직장 생활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가 사회생활을 해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생활에도 안 믿는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면 이제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나는 기꺼이 그들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부유해졌거든요. 나는 주님으로 해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것을 주시니까요. 그래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겁니다. 두 번째, 이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를 향하여 비난하고 이 여인의 아픔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세상적인 생각, 자기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염없이 이 여인을 비판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해하고 여러분의 진심을 모르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화나요. 겁나게 기분 나빠요. 그래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또 내가 잘못해가지고 정말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잘못해가지고 욕을 먹는데도 그 욕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서 또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소리 듣고 또 말하고 그런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가 잘못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기분 나쁘다니까요. 근데 이 여인은 어땠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 수가성의 사람들, 자기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자기들을 향해서 여인을 향해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그는 사랑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니까.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면 내 마음에는 자꾸만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 나보다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비참합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가진 것은 있으나 내 마음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날마다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게 얼마나 불행한 건 줄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는 내가 비교하는 그 상대나 비교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나는 매여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 만나고 나서 누구에게로 달려갔습니까?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간 겁니다. 왜? 그들에게 메시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니까. 과거에는 이 여인에게도 메시아가 없어서 이 여인은 약한 자이니까 약자니까 피해 다녔어요. 숨어 다녔어요. 그러나 이 마을 사람들도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변화예요. 우리는 살면서 인생을 원수들이 있어요, 없어요? 좀 다 죽었죠? 싫어하는 사람, 나 기분 나쁜 사람, 그런 사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일시적이라도.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오히려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서 메시아를 나는 만났다고. 내가 만난 그 메시아,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한, 나는 가지지 못한 자, 나는 정말로 불쌍한 자라고 내가 알았는데 그 메시아는 나를 부유한 자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나를 새롭게 해주셨다고.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서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동네 사람들 이 여인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계대법 때문에 그래도 그 집안을 버리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한 그 여인들 칭찬해야 마땅하지만 비난했던 그들, 근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는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니까 메시아 만난 것 같아요? 안 만난 것 같아요? 만난 것 같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행하셨어.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교회 가볼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진짜 저 사람 보니까 예수 하나님 계셔. 아, 진짜 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한때는 이 여인을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이지만 그들 안에도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 난 목마릅니다. 주님 난 목마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왔어. 주님이 나를 새롭게 달라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많이 해봤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나는 늘 공허함 속에서 불안한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달라고. 이제는 주님으로 살고 주님의 부여함으로 살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수가성에 찾아가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도 길고 지루하고 성경 공부하라니까 재미가 또 그것도 해야 되냐고 하고 또 새벽 예배 하라니까 힘 피곤해 죽겠는데 뭘 그리 하라는 게 맞냐고. 그러나 주님 만나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내려놓고 이제는 내 우선순위가 변하여서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나는 메시아를 만났고 나는 이제는 자유한다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같은, 사실 여러분 자신 생각하면 괜찮으세요?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좀 대단하십니까? 정말로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여러분의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목마름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다 내려고 주님, 나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말씀 읽어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해서 너무나도 신이 나고 내 삶의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하신 것을 내가 믿음이 듭니다. 확신이 듭니다. 그런 고백이, 그런 감격이 있어서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